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 기적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있나?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린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라는 게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그냥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냥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원으로 느껴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읊조리기가 능력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를 내가 계속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그러면 그때 딱 걸려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음이 시험이 들고 어려운데 공격을 당하는데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구나.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가운데 소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불일 듯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일 듯 일어나면 그분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가야 되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기적으로 안 옵니다. 일상의 평범함으로 나에게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 기적이라는 낱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로 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예를 들면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30년 전이죠. 대학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할 땐 가슴이 진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20대 때는.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그 소망이 생겨서 그걸 놓고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고 또 참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감사하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대학 들어가는 게 100이었으면 한 50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면 계속 이게 60, 70, 80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됐죠? 10으로 온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가서 만나보니까 파주에서 이태원까지 애들을 뭐 가서 맡긴다더라. 가서 보니까 11개.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의 관점에서 10도 안 됐어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해볼까 했는데 해볼까 하는 그 말과 함께 또 해볼까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이 20되고 30되고 40되고 50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을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기쁜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다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지금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뭔가,
열망하는 게 뭔가? 우선은 나타나는 게 은혜입니다. 나타나는 게 은혜.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청년들에게 고통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쏟아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석 달 전에 치아를 이게 고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밥 먹다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틀니처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대가 브릿지가 됐는데 가보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된대요.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아프더라고요. 한 달 뒤에 오래요. 한 달 기다렸어요. 2주 되니까는 이게 시린 게 없어지고 낫더라고요. 한 달 뒤에 가서 다시 원래 치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게 더 깎아내더라고요. 깎아내는 게 악수였어요. 얼마나 아픈지 신경을 건드렸는데 신경이 기형적으로 나와가지고서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건드려지면은 이게 신경치료 받는 게 좋대요. 근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신경치료 안 받는 게 좋대요. 치과 의사가 자기 가족에는 안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저 신경치료 안 받게 해주세요. 신경치료 안 받게, 아프니까 안 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혀로 이빨이 여기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신경치료 받지 말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신경치료 소망하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파요. 아파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경치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는 게 좋대. 그 선생님은. 근데 안 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한번 치료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이런 은혜 받기 원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가지고서 2주 지난 다음에 조금 나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딱 잡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아픈 거예요. 이거 넣어도 되겠냐고. 넣었다가 뺄 수가 없다고. 빼는 순간 이건 다시 다 해야 된다고. 넣으라고 했어요, 제가. 났어요, 그냥. 감사하죠. 나온 줄 믿습니다. 좀 시려요, 시리긴. 근데 없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작은 것도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주님 앞에 영광 되는 거잖아요. 실패한다는 게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게 기억된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은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또 생기면은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행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나타난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교회 개척할 때 두려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자꾸 일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요. 모세가 처음으로 전쟁을 벌일 때 광야에서 출애굽기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고 해요. 미디안과.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올라가 산속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올려드려요. 높이 올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는 내기하면 지고. 이거는 그냥 예화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안 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고 명백하게 믿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안 하면 패한다.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갖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더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점점 그게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더라고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을 쫙 살펴보시면서 작은 거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 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간구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기도해야 되나? 눈부터 감으세요. 눈부터. 왜 눈을 감냐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면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으면서 내 영적인 감각들을 살리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주여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주여 주여. 목소리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좀 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흥사도 아니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뭐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빨리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계속 눈 감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습관 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항상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면 돼요. 항상 하는 일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일 있죠? 조금 여기 설교하러 나오면 문고리 잡아야 되잖아요. 문고리 잡을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 앉아가지고서 바로 시동을 거시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예열하시죠. 안 하시는구나. 그 시간 뭐 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항상 할 때 커피 드시죠. 커피 드시면서 뭐 하십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일 그 다음에 하시면 돼. 왜? 습관 들으려고. 왜냐하면 습관을 들여서 이게 조금이라도 기도에 은혜를 체험하고 맛을 보면은 지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안 하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잘하려면요, 적으면 돼요.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럼 뭘 놓고 적으면 돼.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남편의 영혼 위해서, 남편의 몸을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위해서 5가지, 10가지 적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서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 여신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그 모든 것들은 기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세요. 간절하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1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떡이 없어. 손님이 귀한 손님 많은데 떡이 없는데 저 집엔 떡이 있어요. 가서 밤인데 참 무리할 수 있죠. 밤인데 가서 떡 3덩이만 구워 달라 말한 거예요. 6절 시작. 왜냐하면 여행 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 친구니까. 7절 시작.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밤에 올 정도면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시작. 핵심이죠. 아멘이면서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저에게 비유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목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권사됨으로 장로님됨으로 안수집됨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청하는 게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떡생어등을 구하려면은 이거 용기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거절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먹여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절함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일단 감사하셔야 돼. 내가 이거 간절한 마음이 들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간절함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간절함이 엄청난 은혜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간절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게 느껴진다? 그거는 그날 감사하셔야 되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그거는 빨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기도 안 하면 식어져,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나도 간절히 기도되겠다는데 집에 나가니까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거지가 막 쌓여 있고 간절함이 싹 사라졌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붙잡아야 돼. 잊지 말고 그 시간에 딱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해봐서 좋은 건 뭐냐면 간절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하셔야 돼. 그 차가 됐던지 간에 감동 주실 때.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나?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간절하게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간절함 하나만 갖고 나오면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만 갖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절함 갖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 그 소원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 영혼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아닐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어떤 건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을 다 모르지만 무지해서 제가 인식하는 수준에서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주시는 거구나. 기도 응답도 주시면서 이 사람은 점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면 더 간절하면 나중엔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편을 떼쓰면서 하나 매달리는 거예요. 바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지요. 그럼 내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들으신 걸까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 내 감정과 의지는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는 거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내가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하고 못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식이 아프고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가 나오지요. 그때 배우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듣고 계세요. 기도를. 전인적으로 은혜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구나.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다 뭔가 없는 거구나. 맞지요?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뭐 맨날 달라고 하냐고.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도 기도이지만 주님이 직접 이거 주기도입니다. 11장은 주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인데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지점, 찾아야 되는 지점, 두들겨야 되는 지점 뭘로 열어냐면 다 기도로 열어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열어요. 다른 곳으로 구하고
다른 곳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해야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 열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절 시작. 11절 시작. 너희 중에 12절 시작.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으로 준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악하지 않으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간절함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간절해지면 그날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고, 간절함은 기도하다가도 와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못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없어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간절함의 은혜를 받게 돼.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은 항상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서 주여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목 아프잖아요. 근데 계속 주여 주여 하면 갑자기 확 전환돼. 그냥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지르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 막 외쳐 부르짖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방언을 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은 되는구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한번 깨져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냅다 질러서 아니면 침묵을 통해 가지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다니까요. 사모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왜?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요. 그럼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해지려고요? 뭐 조금 지혜 얻으려고?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려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삶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한 5분, 10분 정도 막 소리를 질러보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점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부터 은혜가 돼서 막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다가 막 땅이 흔들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받은 줄로 믿고 말하게 하신다. 그러면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난 기도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봐라. 확장된다. 그리고 간절히 해봐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기도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된대. 그러면 벌써 마음이 그래. 에이, 뭐 그대로 믿는다고 되나?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심이 드는, 왜? 경험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지요. 그럼 내가 할 게 뭘까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죠? 그럼 좋은 거니까 응답해 주시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아유, 그게 될까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예, 너는 입을 좀 바꿔라. 내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자꾸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답답한 얘기를 하냐.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얘기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전 단계 말씀이 이거예요.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가끔 어떤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지 철이 아닌데도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타나가지고, 원래 무화과는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타나야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래서 외부에서 안다는 거예요. 저 무화과 열매가 있다,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가보니까 예수님이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마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 진짜 뿌리 끝에 마른 거예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말했는데 나무가 마르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인 건 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했는데 무화과가 마르나. 여러분, 나무한테 얘기하면 나무가 마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놀랬어요, 베드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라비여. 벌써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주여 이런 거, 라비여, 선생님이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놀란 거. 어떻게 말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이 얘기죠.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신 거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시작. 내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왔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산한테 바다에 던져지라. 똑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연이 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연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나 나무는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큰 영적인 원리이고 세상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기도로 바로 연결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해도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이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실 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언어 생활, 내 믿음 생활.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기도도 그게 될까 하고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얼마나 마음으로 의심을 했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대척점에 있어요.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할 때 너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 너희가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너희는 믿음을 드려라. 그 믿음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말을 가치를 없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 말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진짜 없는지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혀에 있대요. 혀에 힘이 있대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려 있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게 나쁜 뉘앙스가 아니라 혀를 잘 쓰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딱 하나만 요구해. 너 기도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말해라. 믿음으로 말해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벽한 믿음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순도가 100% 아니라도 80은 돼야 돼.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려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하고도 싫었었어요. 이 거울이 있어가지고 일서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얼마나 이게 막 그냥 소름이 두드리게 막 드는지. 근데도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했어요. 100만 유튜버가 될 줄 믿습니다. 5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3계층을 쓰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이제요. 제가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엄청난 마음의 믿음과 위로가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때도 막 부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얘기하면은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나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 조금씩. 그래서 그때 조금씩 나아졌어요. 말대로 됐어요. 좀 많이 쓸 거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말에 힘이 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너의 말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라. 진짜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이 말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일서가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안 없어질 수 있어요. 나가겠습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사해 보면은 땅에 떨어져서 곡식에 양분을 주는 양분이 돼서 뿌리채에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인식할 게 뭐냐면 내 말을 새롭게 하자. 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이 부족해도 말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똑바로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믿음을 내가 받더라니까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기적의 첫 모습에 지나가지 마세요. 붙잡으시고 그걸 놓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가 응답이 덜 돼서 간절하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 간절함은 기도 응답이 덜 된 것 같아도 아니요.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의 강팍함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말해야 돼.
우린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됐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말을 주님이 쓰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아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